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시간 샘솟는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날일까요? 아니면 자녀가 태어난 날일까요? 결혼한 날인가요? 아니면 수능 시험에 합격한 날일까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부동산을 산 날일까요? 좋은 직장에 취직한 날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마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들의 풀과 같이 있다가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기쁨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상갓집과 같다. 인생 무상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죽고 없어진다 하니 죽음의 종교이다. 유교는 마치 제사집과 같다. 밤낮 효도한다고 하면서 제사 지내는 일에만 정성을 다하니 유교식대로라면 1년 내내 제사를 드리는 행위의 종교다. 반면에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데서 오는 이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우리에게 상속해 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 기쁨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마구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기쁨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까? 기쁩니까? 정말 이 성탄절은 가장 큰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았던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소요리 문답에서도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325장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 샘의 근원 되시는 그 물을 목마르지 않게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동방에서 유대 땅까지 왔을까요?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인간의 운명을 점치기도 하고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는 점성학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단순히 별을 연구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그들이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동방은 당시 이스라엘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는 낙타를 이용해서 그 먼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동방을 이란, 이라크 그리고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머나 먼 길, 고난의 길을 낙타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많은 세월이 걸렸고 사막을 지나갔습니다. 살벌한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폭양이 내리쬐는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괴롭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왜 그들이 동방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와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직업 때문에 모험을 한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직업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듯이 이 동방박사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사람들을 통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소식을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을 때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온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때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자 나병 환자이던 나아만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그 나병을 믿음으로 고침받는 사건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도 아마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많은 유대인들의 나라를 잃고 흩어져 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단순히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아니라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경배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동방박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 택함 받은 은혜를 입은 소수의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상한 별 하나가 유난히 밝은 빛을 내면서 반짝이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왜 별이 사라지지 아니하는가? 이 별이 어떤 별일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박사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났습니다. 이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하시다니. 자기들이 고대했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메시아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12절 말씀에 우리는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시했겠습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 동방박사들에게 누가 말씀하셨겠습니까? 성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갔듯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유대 땅으로 온 동방박사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방박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동방박사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신앙을 갖고 유대 땅으로 온 것입니다. 이 말은요, 당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대왕 앞에서 한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소식을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힘있고 권세 있고 그것도 헤롯 왕이 있는데, 헤롯 대왕이 있는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헤롯에게 한 말입니까? 헤롯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인 거예요. 이것은 동방박사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헤롯이 들을 때 소동했습니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 외에 다른 왕이 있단 말인가? 동방박사들의 말은 헤롯을 높이는 말이 아니었어요.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이 왕은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은 누구인 것입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의 왕은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어요. 유대의 총독이 세운 왕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 왕이에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헤롯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이 헤롯은 충격적이었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동방박사들은요, 여기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자신이 찾고 기다리던, 자신이 동방에서 그 험난한 사막을 건너 만나기를 원했던, 보기를 원했던 그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예루살렘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그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 보기를 원했고 경배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2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4절에 헤롯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야,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전해준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피었다 지는 들의 풀과 같아요. 여러분, 천년 만년 내가 살 것 같지만 30년 인생이라는 것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 때, 특히 우리 고려인들도 정말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을 때, 은혜 입을 만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당돌한 동방 박사들의 이 담대한 복음 전하는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누구보다 두려웠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헤롯 대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과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심을 샀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어주었어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아니,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전에 먼저 찾아왔는데 그 성전의 보좌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헤롯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자신이 내려와서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보좌에 헤롯이 앉아 있었어요. 마땅히 예수님이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헤롯이 경배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헤롯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다른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라는 말은 숭배한다, 높인다, 또 예배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아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자를 찾아서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밝혀 보여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단순히 자기의 직업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9절과 10절에 보십시오. 박사들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10절만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9절과 연결해서 보면 9절에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했어요. 무엇이요? 별이요. 무엇이 주체예요? 악이 예수. 악이 예수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뻐한 것이에요. 악이 예수님을 우리가 드디어 만날 수 있구나. 악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10절에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월급을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우리 기쁠까요? 잠시 잠깐이죠.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기뻐한 것입니다. 마치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제는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아마 이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가장 크게 기뻐했을 거예요. 매우 크게, 이 말은요, 매우라는 말은 충만히 넘치는 상태입니다. 크게라는 말은 크고 놀랍고 장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상태.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우울병으로 정말 심한 좌절과 슬픔 속에 있었는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회복되고 치료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도요, 이러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으로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모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해도 그들이 얼마나 힘든 여정의 인생길을 걸어갔습니까?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마 몇 달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신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우리 주님이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간절히 찾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슬픔과 우울증이 있습니까?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러한 기쁨과 상처,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되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크다고, 고통이 크다고, 절망이 크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능히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은 인간 속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정말 세상이 주는 기쁨도 아니고,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이 기쁨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이 기쁨으로 기뻐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뻐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기뻐한 거예요.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쁨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을 동방박사들처럼 경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러나 그 당시에 기뻐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자들이었고,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 땅에는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 라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했고 자기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는데 예루살렘은 소동한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의 대왕 헤롯에게 있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생활에 대한 염려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인생에 대한 그 목마름들이에요. 그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늘 그냥 매여서 결박당한 죄수처럼 그렇게 고통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사람들,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크게 소동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거든, 예수를 찾거든 자기에게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조용히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속이는 말이었어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했습니다. 입술과 말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들이 소란을 피우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 헤롯은요, 예수님을 가만히 조용히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의 인생의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권력, 자기의 영향력에 침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자기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헤롯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들도 헤롯 대왕일지라도 예루살렘 성일지라도 담대하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운데요? 무서운데요? 여러분,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리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일이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거리도 일이나도 우리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준 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사람 마음에는 두려움이 물밀듯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두려워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누워있으면 집이 무너질 것 같아요. 누워있으면 형광등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막 몰려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는 이런 기쁨이 샘솟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대왕 자리를 지킬까 염려하며,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유지할까, 이 회사를 경영할까,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그 인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식들은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정의 소용돌이에 들어갔고 자신은 악질이 악화되어서 최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왜 가장 크게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선물이에요. 오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몰약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요,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황금은요,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세 가지 예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황금은요,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는 고백이었고, 유황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몰약은
썩지 않게 하는 약품으로서 예수님의 속죄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으로 예물을 드렸을까요? 왜 이 예물을 드리면서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사실 드릴 때, 받을 때 기쁨보다 드릴 때 기쁨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 가장 귀한 것을 가지면 꼭 이거를 내가 가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장 소중한 것 있으면 나 혼자 먹기 아까운 거야. 같이 먹고 나누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 그는 아이들에게 서로 나누는 마음씨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가르쳤답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은 자신에게도 큰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왜냐하면 베풀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크고 아름다운 조개 하나를 들고서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분홍빛과 보랏빛이 은은히 감도는 게 아주 신비롭게 보이는 조개였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이런 귀한 조개를 어디서 주었니? 이 조개요? 여기서 조금은 좀 멀지만 이런 조개가 있어요. 얼마나 먼데? 아침에 출발하면 점심때 도착해요. 하루 정도를 온종일 걸어야 해요. 그런데 그 멀리까지 갔단 말이야? 너 혼자? 예, 스님께 드리려고요. 저는 정말 힘들었겠구나. 나를 위해 그 먼 곳까지 다녀오다니 너무나 감격해서 선교사는 그 소녀를 보면서 그 눈을 바라보았어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 소녀가 이렇게 고백하던 거예요. 아니에요.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받아보고 좋아하실 스님을 생각하면서요. 저도 그래서 선물을 받았는걸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 적이 없는데? 어떤 선물? 기쁨의 선물요.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셨어요. 보배 합을려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것보다 더 귀한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날 우리가 이 성탄을 동방 박사들처럼 기다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10절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구원의 기쁜 소식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이 구원의 주님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 신앙의 좁은 길로 가는 십자가의 길이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다리며 항상 기뻐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이 가정마다 온 세상에 넘쳐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갔는지, 동방박사들이 왜 기뻐하고 기뻐했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이 동방박사들이 알고 주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 예물로 성교와 건축과 일천번제와 목적 예물과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비록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과 비할 때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내 마음을 갖고 믿음의 고백을 갖고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많은 주님의 탄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는 예물이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성탄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1시에 연합으로 우리 아이들 발표회도 하고 찬양대 칸탄타도 하고 이렇게 순서를 이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정기의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는 1월 첫째 주 오전 11시에 연합으로 드립니다. 졸업식이 있는데요. 우리 사모가 연합성 총신 목회 연구과정 3년을 이제 마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 신광교회에서 이제 졸업식이 있는데요. 함께 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와 교사로 봉사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고려인들 찬양대원들 단합대회가 있는데요. 우리 고려인들이 오늘 그래도 조금 나왔어요. 신경을 써서 제가 좀 실망도 하고 연락도 하고 했는데, 우리 고려인들 우리 한번 모처럼 왔는데 오늘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주시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났어요. 우리 박수로. 우리 고려인들 많죠? 절반밖에 안 나왔어요. 절반 나왔어요. 이게 절반은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안 나오시고. 그래서 오늘 파주 경찰서에서 우리 고려인들이 좀 모인다고 해서 간단한 이 교육 삼아서 한 10분 정도 예배 마치 교육을 하는데요. 우리 경찰서에서 또 오셨습니다. 우리 세 분 잠깐 한번 일어나. 네.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우리 마군사님 뒤에 보시면, 우리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가까이 동네에 사시는데 오늘 새로 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 가족 선물은 따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또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고려인들은 마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셔요. 마치고 한 10분 정도 교육합니다. 교육하고 함께 식사, 우리 모임하고 식사, 우리 경찰관님들도 같이 식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찬송가
115장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마저나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